자, 여러분 이제 4강입니다. 세 번째 6월절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사역이에요. 자, 35쪽 도표 보시면 이번 세 번째 6월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가 심해지자 예수님이 6월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갈릴리 지역과 근처 이방 땅을 은신처로 삼고 지내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36페이지로 넘어와서 공생의 3년차의 주요 경로를 한번 보시면 1차 은신은 벳세다로, 2차 은신은 두로와 시돈, 3차 은신은 페니키아에서 헤르몬을 거쳐 데가볼리로, 4차 은신은 다시 벳세다로 이어집니다. 공생의 3년차 사역의 시작은 벳세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다가 오병이어 표적 사건이 나오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사역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공생의 3년 전반기 사역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처형된 사건 직후였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쳤어요. 날이 저물었는데 그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무리에서 피하시는데,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그 자신이 그 영원한 생명 양식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을 쫓던 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과 이 제자들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쫓고 따랐던 거예요. 지극히 육적인 양식과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힘으로, 무력으로 로마를 누르고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전까지는 예수께서 무리들,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부터는 12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집중 훈련하십니다. 이제 소수정예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벳세다와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 위로 몇 발짝 걸어가는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겁이 나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자연의 법칙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볼 때에는 삶의 걸음을 믿음으로 걷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처형 이후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은신하다가 숨어 계시다가 갈릴리를 떠나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두 번째로 숨어서 은신하시면서 사역을 하시죠. 먼저 두로와 시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수로보니게는 이방 족속이에요. 유대 족속이 아니라 이방 민족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나와 요청하니,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의 떡을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있었기에 이방인인 자신과 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겐 찾아보기 어려웠던 큰 믿음이 이 이방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니게, 곧 페니키아와 헬몬산을 거쳐
대가볼리로 가셔서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고 그 다음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산 위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함께 계신 지 3일이 지나자 예수님은 7병2여 즉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모두 먹이십니다. 조금 전에 봤던 5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7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초막절 바로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1차 고난 예고,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어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절규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자, 37쪽으로 넘어가셔서 그리고 6일 후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 엘리야와 대화 나누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일어나 깨닫지 못하고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서 머물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37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2차 두 번째 고난 예고, 두 번째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가면서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이걸 가지고 다툽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누릴 자리를 꿈꾸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대비를 이루고 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며 자신을 죽여서라도 작은 자 하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38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생의 3년 후반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까지 6개월 남은 시점이 되었어요. 이 지도는 38쪽에 나오는 이 지도는 예수님의 경로인데요. 이제 정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떠나십니다. 자, 39페이지로 넘어와서 이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70명을 세우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베레아 지역에 전도를 위해 파송을 하십니다.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절기를 보내세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리고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먼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앞으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하세요. 자, 39쪽 그 밑에 부분을 이제 보시면 수전절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좀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 원하셨고 그 후 그를 살리심으로 죽은 자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정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시자 10명 중 한 사람만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고침받았던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에서 구원, 즉 고침을 받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병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 나았다는 증명을 받고 사회로 먼저 세상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먼저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9명도 고침을 받았으나 병 고침을 받았으나 온전한 구원은 받지 못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들어주시면 주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응답받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나요? 주님, 이번 시험만 잘 보면, 이번에 대학 합격만 시켜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 싹 닫진 않나요? 기도에 응답받았다면 먼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찬송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내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주간의 행적,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의 부활 후에 40일간의 여정, 승천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남은 2개 강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좋은 밤 잠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